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왜 하나님은 유난히 내 인생을 향해서만 이 고통의 짐을 지워주시는가? 이 고통의 가시가 너무 크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실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여실히 살펴보면 누구나 나만이 지고 가는 인생의 가시밭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2000년 전 인물이지요. 그에게 육체의 크나큰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무엇 가시 곧 사단의 무엇 사자를 내 인생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평생 안고 살았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은 연구한 결과 셋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말합니다. 첫째로 간질설. 멀쩡하다가도 이 인체에 무슨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면 갑자기 쓰러집니다. 눈이 뒤집힙니다. 막 거품을 품고 몸을 떼굴떼굴 구릅니다. 만약에 이 설교자가 지금 설교하다가 그런 현상을 보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1시간 후 온전해져 가지고 이제 꼬깃꼬깃 흙이 묻어있는 옷을 털면서 일어났을 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두 번째, 안질설. 눈에서 눈물이 질질 흐르는 것입니다. 눈꺼풀이 딱지가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왔는데 돌아서면 5분 10분 지나면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에게 히스테리성 우울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우울증이 한번 덮치면 외출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선교 사역을 진두지휘할 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어떤 질병이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에게는 도무지 지고 갈 수 없는 어려운 짐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떡하지요? 병원 가면 돼야. 근데 병원 가도 그 시대 의사들이 출중한 의사들이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떡하지요? 어떡하냐고. 기도. 그래서 바울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 주께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100일 작정하고 올 봄에 내가 날마다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내가 100일 작정하고 광교원에 안에 가서 풀뿌리를 캐가면서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겨울철에도 또 한 차례 했습니다. 그렇게 3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네. 이제 이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째로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두 번째로 알았다, 고쳐주마, 고쳐주심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째로 평생 끼리고 살라,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생 끼리고 살아라.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질병을 평생 끼리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충성했던 나에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바울에게 평생 끼리고 살라니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죠. 7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2번 등장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바울 사도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교만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고 능력이 크면 노력해서 교만이 꺾이질 않아요. 인간이 스스로 교만을 꺾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비범한 인간에게 이 교만을 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바울 사도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지적인 영역에서 출중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가말라엘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말라엘 학자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 출중한 지적인 능력이 있었던 만큼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저술하였고, 이 로마서는 조직 신학의 지난 2000년 교과서였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이 살 때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 살아요. 머리로 살든지 몸으로 살든지. 두 개를 다 잘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저는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하면 꼭 자세히 봐요. 이 불가능한 각도에서 넣어버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넣을 수 있냐? 그런데 그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눈만 뜨면 집에서도 자전거를 굴린대요. 왜냐하면 하루만 쉬면 근육이 내려앉으니까. 그리고 연습할 때 가장 먼저 나가서 연습공을 차고 마지막까지 골포스트를 향해서 쏘고 또 쏜다는 거예요. 연습벌레예요. 그는 머리로 삽니까? 몸으로 삽니까? 근데 이 한 몸이 움직이는 거대 기업이야. 몇 백억, 몇 천억이 움직여 그냥. 몸이 능력이라. 근데 바울 사도는 머리가 출중한 지혜자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터키 반도를 향해서, 그리스 반도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출중한 목회자요 선교사였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바울 사도를 능가하는 목회자요 선교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머리로 살았고 몸으로 살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살아생전에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샅샅이 체험했던 놀라운 인물입니다. 자, 우리 바울이 무엇을 보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환상 중에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가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가서 삼층절 하늘로 간 것인지 몸과 함께 간 것인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삼층절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통 인물이 아니야.
지적으로도 출중하지요.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운동력이 있는 인물이죠. 천국을 직접 경험을 했지요. 이 정도 되면 스스로 노력해서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인간이 교만할 때는 다 그 교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3 때 재수도 않고 서울법대 들어가가지고 서울법대 2학년 때 고시 패스해버리고, 그리고 졸업할 때 남들 2년 석사할 때 1년에 끝내가지고 미국 하버드 가서 남들 박사 5년 할 때 3년에 끝내버리고 27에 들어와가지고 검사로 일하다가 다시 미국 가서 1년 만에 미국 변호사 자격 따가지고 29에 한국에 들어오면 이런 인물은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아들 있으면 좋겠지요. 다 고개를 끄덕였어. 아따 좋겠다. 근데 이런 아들 있으면 시달려. 워낙 똑똑해갖고 조금만 잘못하면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법으로 막 재단하기 시작하면 견뎌낼 수 있겠어요? 다 재능이 많거나, 인간이 교만할 때는 다 얼굴이 이뻐서 교만하든지, 가진 재능이 많아서 교만하든지, 축구를 잘해서 교만하든지, 재벌 아들로 태어나서 교만하든지, 다 근거를 두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교만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그 몸 안에 육체의 가시를 박아두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은 우리 인생의 최대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잠언 15장에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잠언 16장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면, 이 육체의 가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 인간이 스스로 교만을 꺾을 수 없다면, 동시에 인간 집단도 사실은 스스로 교만을 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정치 집단, 기업 집단 모두 집단으로 움직일 때 쉽게 교만을 꺾지를 못합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면 막 긴장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당이든 10년, 20년 장기 집권하면 절대로 그 교만을 꺾기가 어려워요. 어떤 정치 집단이든. 인간이 그렇고 집단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2개, 3개의 정당이 정권을 바꿔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정당을 이 땅에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국민 0.1%의 국가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비전을 갖고 발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도 보니까 교만하면 교만한 만큼 어떻게든지 꺾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더라고. 인간이 그렇고, 조직이 그렇고, 집단이 그렇고, 정치 집단이 그렇고, 기업 집단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 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짐 콜린스가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좋은 기업이면서 위대한 기업이기는 또 어렵단 말이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서 직원들의 봉급을 주고, 이윤을 창출해서 기업 집단이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기업이죠. 그런데 동시에 좋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구촌 발전을 위해서 환경운동도 철저히 하고 직원 복지를 돌보고, 그래서 위대한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교회는 1000개, 10,000개 중에 소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위대한 기업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런데 그 수천 개 기업 중에서 수십 개 위대한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위대한 기업이 갑자기 10년 만에 몰락도 해요. 참 이상하네. 다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한 권의 책을 씁니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제목이 좀 그렇죠? How the mighty falling. 어떻게 그 위대한 기업들이 갑자기 망하게 되었을까? 20년 전, 30년 전 미국에서 서킷시티, 모토로라 아주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몰락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어떻게 기업이 몰락에 가는가 5가지 단계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이건 퀴즈예요. 두 번째로, 기업이 몰락할 때 원칙 없는 욕망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위험과 위기를 부정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위기가 왔고 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이 기업의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구원을 찾아서 방황하는 단계. 어떻게 이 기업의 위기에서 탈출할 것인가 방황하다가 마지막 파산 선고 또는 생존 연명 단계. 파산해버리든지 아니면 마지막 뜬크를 붙들고 겨우 존재하는 단계. 이것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위대한 기업에서 다시 몰락하는 기업으로 가는 단계인데, 이 몰락의 기업으로 가는 첫 번째, 제가 퀴즈라고 그랬죠. 뭘까요? 모두 따라해 볼까요? 교만. 그렇습니다. 기업도 교만하면 망하고요, 정치 집단도 교만하면 망하고요, 한 인간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과 은사가 많았습니다. 3층천 천국을 체험한 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박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평생 끼리고 살아라. 하나님이 왜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박아두셨습니까? 평생 동안 겸손하라고, 어찌하든지 교만을 꺾으라고 박아두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를 박아두셨습니까? 그가 이 가시가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가시가 있는 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납죽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캐톨릭이 부패했을 때, 그리고 강력한 종교 개혁의 불길이 타오를 때 그 중심에 요한 칼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병약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골골이 아팠던지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움직이는 종합병원, 그게 별명이에요. 움직이는 무엇? 혹시 이렇게 저렇게 병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칼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26살 때 거대한 7권짜리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가 종교개혁의 교과서가 되었고 오늘까지 개신교의 이론적 기초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가 30대 40대 이 스위스 제네바 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중심 도시를 만들었고, 이 도시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을 수출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생에 눈을 감을 때 장로교 신학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움직이는 종합병원, 이 질병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박아버렸는가? 따라해 볼까요? 겸손하라고, 기도하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박아두셨는가?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인생이 강해져요.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강하면요 반드시 똑 부러집니다. 인생이 원래 강한 존재가 아닌데 강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강하면요 적들이 많아져요. 가는 곳곳마다 내 심장을 향해서 쏘아대는 화살이 많아져요. 그런데 인생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 이 존재의 본질을 아는 것은 스스로 깨우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박아두고, 그래서 약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약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하여 약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 사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육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하시나요? 육체의 가시를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싶나요? 내게 박아두신 육체의 가시를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가면 지난 130년 동안 영향력을 끼쳤던 어머니 교회, 중심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조 목사님 대구 제일교회 아셔요? 이 교회가 가장 강성했을 때 40년 목회한 이상근 목사님이 있죠. 이분은 성경 전권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열심히 평생 동안 목양에 집중했던, 기도에 집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애를 관통했던 슬픈 과거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어요. 16살 때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발병이 난 것입니다. 도무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 당시 대구 달성 공원 안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느티나무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도무지 발이 아파서 살 수가 없으니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도무지 낫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비싼 돈 주고 어디 가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이 한약을 가져다가 발밑에 붙여줬거든. 아, 이것이 더 나버렸네. 이제는 완전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3년을 집에서 쉰 거예요. 3년 동안 골방에서 성경 66권을 들이팠습니다. 읽고 암송하고 성경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추후 장성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3년 동안 성경의 진리를 학자로서 준비하는 기초의 시간이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많이 걸을 수가 없으니까 다 성도들을 교회로 오라고 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불철주야 기도와 말씀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60년을 이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1993년도 은퇴할 때 이 교회 외과 의사 집사님이 다 목사님이 안쓰러워서
목사님의 발을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발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발을 저한테 맡겨주시겠습니까? 수천 번 수백 번 만지고 또 만져보고 엑스레이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뭔가 탁 느낌이 왔습니다. 만지고 또 만지고 만지고 또 만지고, 목사님 제가 여기를 한번 째봐야 되겠습니다. 쨌더니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얇은 1cm 철사가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 철사가 나왔어, 철사. 그래서 제가 집에서 어젯밤 머리를 뽑아갖고 1cm 딱 재가지고 여기에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놨거든요. 보입니까? 보여요? 틀림없이 안 보일 거예요. 조 목사님 미안한데 한번 나와보시오. 가운데 보이면 손 들으시죠. 보이죠? 이게 16살 이전에 어린 시절 맨발로 놀다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60년 세월을 몰랐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요? 너무 가슴 아프지요? 너무 불쌍하지요? 그런데 이상근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철사가 내 육체의 평생 가시였습니다. 이 철사가 60년 동안 나를 찔러댔습니다. 이 철사가 나를 성경 연구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철사가 나를 기도하는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철사가 나를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든 위대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는 언제나 고통이요, 슬픔이요,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 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강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 다 함께 12장 9절 말씀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 주께서 겸손하라고, 연약한 인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자, 연약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겸손을 체득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